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을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고통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어둠 밤지나 고통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고통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고통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옳고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예수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간다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들은 의문도 있었고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위로와 격려와 당부를 하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즉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 이 다시 온다라는 말은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게로 너희를 영접해 드릴 거다. 너희가 거기에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있게 될 거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버지 집, 주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마가 그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가 곧 길이다.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면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내가 진리다 말씀하세요. 또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바른 길이지요. 성도는요,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한 것 같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본향인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깨어지고 갈라진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과 관계와 평화를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을 것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데 불안해하고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화평, 영생을 누리는 성공의 교두보에서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로 갈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을 죽이고 억압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또 천국 소망의 길, 재림을 기대하는 이 길이 살아가면서 슬픔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은 언제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복의 예고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러니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나를 알았으며 나를 알면 하나님도 알고 나를 보면 하나님도 본 거다 말씀하는데, 거기에 또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아주 족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 함께 있어도 나를 알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 나보라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해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역사, 내가 하는 기적들, 내가 하는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상호 서로 공존하신다. 이 얘기를 말해 주신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지요.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거를 충분히 깨닫고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 믿음, 또 하나님과 교제, 화평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 뜻하신 이 세상 구속,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구할 때에 서로 상호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바리새인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내주하시고 서로를 나타내고 서로에게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표적을 믿기보다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서로 상호 내주하는 관계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11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병 고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하는 일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도마나 이 빌립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또 몸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체험해야지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으면 의심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몸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10절에서 11절에 8절부터 9절부터 그래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보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더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인 체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영혼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 또 상호 내주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으로 믿는 것이라네. 그래서 오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내가 한 것을 못 믿으면 내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 그것을 하나됨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고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특권도 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믿고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반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한다. 이게 뭡니까? 본향이지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놀라운 관계의 기밀, 인격적이고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특권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고백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